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유산균이 장에서 살아남듯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소아시아란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를 말하지요. 그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그 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아데미 신전 옆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터에는 사람들이 신생아들을 갖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형아, 미숙아, 또 애를 키우기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애를 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을 하나 둘 데려다가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사랑이, 사회를 향한 그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우리가 방문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세요. 서머나 교회. 어머나가 아닙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 이거를 읽을 때마다 어머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떨 때 막 헷갈려요. 일부 예배도 막 서머나에도 어머나 교회 막 이러고 어쨌든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는 어떤 곳인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좀 깊이 들여다보겠는데 우선 여러분들 설교 요약을 좀 저와 함께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하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항구 도시, 바닷가 옆에 있다는 것이죠. 항구 도시 서머나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앞에 보실 텐데 서머나가 도대체 어느 곳이야?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어요. 아프리카 저 북부 끝에 있어요. 그게 이 서머나 교회에 위치된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요. 에베소는
적이 있고요. 그 위에 서머나를 보십시오. 이 바닷가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 해변 이 바닷가에 그냥 붙어 있어서 서머나는 지형적으로 항해, 무역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왜?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무역과 해상이 굉장히 발달됐던 곳이고요. 저런 도시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도시의 특징은 배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무대 삼아 생존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죠. 그래서 서머나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머나 도시는 튀르키예의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가장 세금이 많이 거쳤던 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요. 그건 뭘 말하죠? 지역 경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게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구 도시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게 항구가 있는 도시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유명했고요. 두 번째는 몰약입니다. 써보세요. 몰약이라면서 몰약이라고 말해요. 몰약 혹은 향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몰약으로 유명합니다. 자, 몰약을 좀 사진을 볼 텐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머나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물건이 저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은 향료로 쓰였어요. 몰약이라는 게 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머나에서 저 몰약의 수출입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데서 못 구해요. 서머나에 가야 저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도는 식용을 비롯해서 뭐 건강 비롯 생활에 전반적으로 몰약이 쓰였어요. 특히 시신을 관리할 때, 여러분 예전에는 냉동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특히 중동 지역엔 냄새가 금방 나거든요. 몰약을 뿌린다고요. 저거를 뿌려서 시신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이집트, 미즈라임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미라를 처리해요. 특히 귀족이나 왕들은 그 시신을 없애지 않고 다 내장을 빼내고 몰약을 넣어서 시신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가게 해요. 그때 이집트에서 몰약을 수입할 때 엄청난 고가로 매입을 해요. 그 몰약을 팔았던 지역이 서머나예요. 그냥 안 팔아요.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까 지형 보셨지만 그게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각지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무역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 독점권이 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뭘 선물 가지고 왔다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몰약이 서머나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 못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잖아요. 며칠 후에 여성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오잖아요. 거기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향품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향품이 몰약이에요.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의 냄새가 날까봐 몰약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몰약은 아무 데서 못 구해요. 서머나에서 난 거예요. 유일한 독점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서머나는 이 몰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서머나 지역은 지진과 화재가 빈번했어요. 지진, 화재.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진, 화재. 지진,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쓰나미도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록에 보면 서머나 도시가 거의 반 이상 지진과 화재 때문에 파괴되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도시가 부자니까요, 금방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폐허가 돼도 금방 건물을 일으켜 세워요. 그게 서머나 지역과 교회였던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서머나는 어떤 곳인가?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라고 써보십시오. 박해와 궁핍과 비방을 심하게 받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대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 서머나였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유는 왜 그런가? 이유는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도입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모든 도시로 하여금 그 황제를 절하고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도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했어요. 만약에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이익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 직업을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렇게 절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나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잃어요. 두 번째, 조합에서 쫓겨나요. 거기 조합이 있어요. 경제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상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법 체류자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되신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1,000만 명 이상을 완전히 내쫓겠다 그러잖아요.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도 애기들 있잖아요. 미국 땅에서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시민권을 줬어요.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걔는 죄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불법 체류자들 애들은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손해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궁핍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궁핍, 가난했고 비방을 받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황제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 서머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를 해요. 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요게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황제 숭배 때문에 직장을 잃고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잘한 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절 따라서 보세요. 잘 견뎠다. 한 번 더 시작.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잘 그 믿음을 견디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도 잘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간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잘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픈 분, 경제적으로 부채가 많은 분, 사기를 당한 분,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직장이 막혀 있는 분, 종료가 다 다르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잘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걸 보시고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과 제가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할렐루야. 잘 견디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에게도 주셨어요. 잘 견디고 나가라고. 그 서문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견딜 수 있는 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써보세요. 서문학교회는 폴리캅을 보유한 교회였어요. 폴리캅.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폴리캅이라고 써보세요. 폴리캅. 자,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주후 69년부터 156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서문학교의 지도자입니다. 폴리캅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 그리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가들의 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겠다. 연도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듭니다. 여하간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저런 데 가진 못해도 화면으로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저게 현재 서문나라는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저런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런 데 좀 가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런 데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여행도 좀 하고 깊이 말씀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그렇게 말씀 배우면 평생 얼마나 좋겠어요.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기도들을 가끔 하는데, 이번에 설교 전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데 좀 한번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만, 왼쪽은 지금 세워져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스름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고 오른쪽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재단이. 저게 폴리캅 감독, 폴리캅 지도자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교회이고요. 그 안에,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폴리캅 감독의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폴리캅 저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느 날 폴리캅이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에 불이 붙은 꿈을 꿉니다. 그때 폴리캅 깨닫습니다. 내가 순교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총독이 어느 날 군인을 보냅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깊이 기도하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음식과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럴만한 게 뭐냐면 그때 그 폴리캅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86세니까 다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된 어르신이죠. 너무 노인 86세니까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할 시간을 줬답니다. 그리고 그 폴리캅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깊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총독은 폴리캅을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공개 화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총독이 물었습니다. 폴리캅,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난 86년 동안 난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총독이 묻습니다.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널 맹수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맹수들이 두렵지 않은가?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맹수들이 두렵지 않소. 나는 맹수들이 두렵지 않소. 오직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소. 네, 여러분 86세 된 어르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어떤 맹수도 사자가 나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소.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그때 이 총독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총독이 화를 내면서 맹수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해라. 그래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 명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마지막 저 그림처럼 화형에 바로 처하기 직전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늙은이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에 대열해 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때가 주후 156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이 지도자 선교자가 화형에 처해질 때까지 그가 보였던 태도는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맹수가 나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화형에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86세의 끝까지 이 폴리캅 이분이 유지했던 자세는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 그분을 거역할 수 있겠소 하고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견디다 불구덩이 속에서 순교한 것이에요. 그게 서문학교회. 그러니까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오늘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되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폴리캅 이 선교자처럼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견디고 나가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불이 오든 물이 오든 이 사람처럼 회형을 당하든 어떤 일이 오든 그 어떤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서문학교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이 속상했겠어요. 풍요로운 도시, 무역으로 인해서 그냥 물질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 다 뺏기고 아무것도 일자리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서머나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게 연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버티고 견디고 나가는 이 서머나 사람들을 보라 말입니다. 오늘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제가,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견디라는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처럼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학생 되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또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부채 때문에, 경제적인 빚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그 믿음을 갖고 버티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더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잘 견디셔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당장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견딜게요, 버틸게요 하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서머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차별을 당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견디라고 하시는 거,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재난이 올 거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해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지진이 올 거다, 해일이 올 거다, 고난이 올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거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잘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그대로 견뎌라. 저거를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 글을 읽어내가는데 그대로 끝까지라는 말이 그냥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행해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을 반드시 붙들고 바라보고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건 우리 일이고요,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내 삶 있는 그대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볼펜 다 놓으시고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개라고 그러지요. 뭐 조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해부를 해보면 해부 조감도가 저렇게 되죠. 조개는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다리가 없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물을 마시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입수관이 없고 출수관이 있어요. 저 끝에 보면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기질을 먹는 거예요, 쟤네들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먹을 거를 먹는 거지요. 근데 가끔 이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올 때 이물질이 남는다는 거예요, 몸속에. 그 이물질은 대개 두 개인데 하나는 모래 아니면 기생충,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여러분, 모래나 기생충이 나가지 않고 저 부드러운 살에서 그게 저 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조개가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몸살을 앓아. 그도 그럴 것이 모래가 저거 살을 비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조개가 몸살을 앓는 것이요. 이때 조개는 내가 공격당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개 안에는 자가 면역 반응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 조개 안에 진주 핵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저때 조개가 분비하는 진주 핵은 탄산칼슘과 단백질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 성분이 탄산칼슘과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주 핵이 계속 분비되면서 얘를 감싸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수천 번 계속 겹겹이 그 진주액을 분비시켜요. 기간은 약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에 걸쳐서 계속 분비물을 해서 분비하고 감싸고 그 기간 동안 조개는 딱 하나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래가 막 짓이겨서 살이 헤어져도 기생충이 나를 파먹어도 그 진주 핵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그러나 잘 참고 견뎌 3년쯤 지나가면 그 다음처럼 그림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다음 그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거기서 나온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온 살을 파먹고 비빌 때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근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하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주 핵을 참고 견디면서 그냥 또 참고 견디고 수많은 나날 동안을 그렇게 해나갈 때 결국은 그게 헛되지 않고요, 나중에 그게 모아져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 하니, 여기 이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압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잘 버텼더니 어때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진주알처럼 영롱한 진주처럼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우리의 생활사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폴리캅 이 감독처럼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